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2019년도 목회 계획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나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올리고 이렇게 넘어갑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자, 2019년 목회 계획서 거창한 것 같지만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고 같이 했던 것들 같이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러 왔지만 실은 청빙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위임 투표죠. 위임 투표가 결정이 되고 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목회 관점들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실수했던 것, 이전에 했던 목회의 방법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적용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성공했던 것을 가지고 이구 교회에 와서 또 적용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토양이 다릅니다. 토양이 다른데 씨는 똑같지만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왔지만 청빙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제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그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제가 우리 지금 이제 6번째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시리즈 6번째 진행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들은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했는데 오늘 1장 이제 서론만 했는데 1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난 모든 인류의 역사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뭐에 관해서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할 때에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면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체질 변화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들리고요. 들려야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6번 오는 동안 쭉 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뭐에 반응하는 성도들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했습니까? 뭐에 반응했죠? 내 기분에 반응하고 내 생각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반응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이미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오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가면요,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것에 이끌려 가면 안 되고 성령에 이끌려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도록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성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따라가 보니까 그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그 성령의 종착역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말씀이 죽어있는 마른 뼈에 들어가서 생기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교회가 사이즈가 커진다고 사람이 남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진다고 사람이 남지가 않아요. 사람은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야 됩니다. 목사의 사람이 남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령 실수하고 목사가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직동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산에 있는 사직동 교회는 김철봉 목사님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총회장 나가기 전에 이 목사님이 병이 와가지고 목회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앞에 계신 목사님부터 신앙으로 잘 세워져 있고, 또 탁월한 그 장로님, 지금 이제 고신대학 총장이 되신 안민 장로님이 최연소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갈 때에 이 목사님이 아프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요, 한 달만 아프면 교인들이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를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1년 지나고 나면요, 목사 바꿔야 된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를 할 때에 어떤 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바꿉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 안민 장로님, 제가 전에 설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셔서, 장로님은 목사가 아프니까 내 쫓는 것이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그 목사님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됐냐면, 사모님이 목회에 전념을 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병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충격으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목사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얘기할 때에 이 장로님께서 끝까지 안으시고 결국 이 목사님을 잘 세워서 총회장까지 하게 하시고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사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가면 목사가 어떠하든지 수준 높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잘 세워지면 한 사람 두 사람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가 요동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집트에 온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제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지난 여름에 저희 주일학교 성경 캠프 할 때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사모님이 간호사셔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슬람권인데요.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열매가 많이 있는데 이 선교사 선교 편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컷 수고하고 봉사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래서 겨우 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의 협박과 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역으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평생 사역하는 동안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환경의 어려움들 때문에 죽음의 위험 때문에 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것, 한 사람 믿는 것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쪽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인데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거기서는요 평생에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이슬람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은혜 받은 축복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받은 축복과 은혜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나만 가지고 5천 명분을 나만 먹고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5천 명분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상 한번 더 각오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모습인데요. 자,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늘 이렇게 알고 있듯이 11시 예배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제가 때가 되면 예배를 1, 2부로 나눌 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시 예배가 충만하게 찼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예배가 충만하지 않은데 분리를 시키면 예배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요 거기 가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한 번 온 공동체가 한 몸으로 예배의 영광을 충만하게 한 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가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 거기에 가서도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온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에 찬양의 어떤 뜨거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어떤 은혜들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예배 순서들을 조금씩 조정하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 이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비전 선언문을 했지만 신앙의 고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추구를 했고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헌금 내용도 이전에는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제가 앞에 나가서 받아서 짜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자연스러운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장로님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뒤돌아 서시면 서 계신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제가 마무리해서 바로 축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예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조정을 했습니다. 뭐 지금 하는 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도 뒤로 뺐습니다. 예배 중간에 예배의 영적 흐름이 쭉 올라가면서 클라이막스로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받은 반응으로 딱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로 빼서 예배 소식은 교회 소식은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교회 소식하고 환영하고 진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도요. 이전에는 전부 다 했는데 광고는 뭐 필요할 때는 제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주보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 글자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배는 주일 이제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는 3시에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1시 반에 드렸는데 1시 반을 하니까 우리 이제 찬양대죠. 찬양대도 시간이 쫓기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2시로 무조건 고정을 합니다. 2시로 마지막 주 예배는 무조건 2시로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로 지금 바뀌어 가는데 마지막 주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세대 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 예배가 아니면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 학교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와서 물론 뭐 주일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다 와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에 자 예를 들면 우리 3세대가 같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죠. 우리 백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유건사님, 김집사님도 계신데 3세대가 다 있는 가정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먼저 사회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읽는 것도 하고 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전부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뭡니까 온세대 예배의 취지에 맞도록 이것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가능하면 그 목사님을 모셔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우리 예배 올 때에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참여할 때 여러분들 그냥 조금 울고 해도 그냥 웃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고 아이들이 울고 조금 해도 우리 지금 저 다온이 얼마나 예쁘게 앉아 있어요. 다온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이번에 저리 앉아 있으면 저게 처음에는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새 가족들이 아이들을 안고 올 때에 애가 울 때에 옆에 싹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표정을 주면 그 교회는 그 다음 주 안 옵니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니산나 교회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넓은 품으로 예배를 훈련시킨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모르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찬양팀으로 세울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팀으로 세우고 예배도 인도하게 하고 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이 예배 때 다 와서 함께 참여하고 자기들만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 예배 따로 있고 아이들 예배 따로 있으면 이게 같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저 아이는 누구 집 아이고 저 청년은 누구 집 청년이고 아이고 결혼할 때가 다 됐네 우리 집하고 연결을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돼야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기 때문에 청년들 영이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아직 멀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영희가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죠. 근데 영희가 벌써 수요 예배 드럼 했다가 이제 오후 예배 지금 드럼하고 있고 이게 점점 벌써 이 아이가 참여를 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할 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 아이는 옆에서 자꾸 여러분들 딴 거 할 거 없어. 영희 오늘 너무 잘했다. 이거 최고도 하면 쟤는 허리 끊어지는 줄 모르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갈 때에 하나씩 훌륭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후 예배는 마지막 예배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훈련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인데요. 예배 지금 예배 요거 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찬양하고 특송하는 모든 부분들을 중고등부 청년들 또 온 세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오후 예배 때는 좀 온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들로 적극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배기 마지막이죠. 그 교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장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뭘까요?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반응을 잘 해주셔야 오늘 일찍 마칩니다. 네. 성장하는 교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대그룹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로 모이는 대그룹이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그 교회는 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급하게 하지 않고 원래 큰 배일수록 대번에 꺾어버리면 세월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데 큰 배일수록 여러분들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를 만큼 제가 조금씩 바꾸고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도 예배 딱 본당에 딱 들어왔을 때에 저는 온도에 예민해요. 조명도 예민하고 여러분들의 옷 입는 것도 저는 예민해요. 잘 모르시죠? 제가 생각보다 예민한데 지금은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대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배가 안 살면요, 예배의 전부를 안 걸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주일 설교할 때에 제 작은 멘트 하나도 전부 기록하고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가 나올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멘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미리 기록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안 살면요, 결국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예배가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예배 가운데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입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그냥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맞고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 한 편도 안 봤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까 싶어가지고 영화 한 편. 요번에 갖고 이게 뭐 누가 소개를 하고 그런 영화 있는데 영화보다 잘한 거예요. 내가 또 지금까지 영화 한 편 제가 영화관도 한 번 안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한 마음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우리 그 예배 찬양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저렇게 일찍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팀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송실도요. 저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가 자막 틀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조금 늦게 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로 보고 째려보면 안 돼요. 뒤로 보고 째려보면 안 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그랬거든요.
뭐 하나 틀리면 대번에 방송실에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 딱 서가고 알았다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책임 담당 교육자였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지적해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할 때 세워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반주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힘든 건 지금 반주예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제 영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반주 세션이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 반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치고 나갈 때에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이 없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떠냐면요,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중고등부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격려하고 밥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이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잘 갈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지금 너무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할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도 크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대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찬양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아야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실, 내가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합니다. 찬양할 때에 지금보다 한 템포만 조금 빨리 가주세요. 한 템포를 더 빨리 가야 내가 그 다음 자막을 읽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템포만 조금 더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제가 조금 더 한 템포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고 가다 보면 우리 예배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게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때 혹시 다른 건 못 느낍니까? 예배 시간이 지금 많이 어두워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제 조명이 우리가 정기적인 부분이 이제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저 부분들을 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교육인데요. 자, 리더십 모임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모임은 구역 권찰 모임입니다. 구역 권찰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입니다. 피. 구역 권찰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 권찰들이 힘을 얻고 구역 권찰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각 구역별로 들어가서 제가 함께 나눴던 그 은혜들을 그대로 전달이 될 때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 다르고 구역 권찰들 이야기 다르면 이 교회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역 권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모든 이야기들 제가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든 결정들도 이 모임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역 권찰들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갈 것이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교육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양육반 빼고 제일 수준 높은 것은 구역 권찰이에요. 구역 권찰 때에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주일, 이 표현 좀 죄송합니다. 주일 설교는 제일 낮은 거예요. 물을 제가 제일 많이 타요. 제일 많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진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부터 깊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준은 좀 중에서 밑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수준이 깊은 분들은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숫자로 보니까 49명이 새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그들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회 모든 핵심 리더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데,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와 같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구역장들은. 그래서 연말이 되어졌는데 자기와 같은 구역장을 못 만들었다,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양을 실패한 겁니다. 연말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와 같은 구역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구역, 나중에 저 편성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숫자를 조금씩 더 붙였어요. 원래 17구역인데 제가 지금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숫자가 좀 많이 모아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없어도 구역장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할 때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가운데에 힘을 내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받아갖고 잘 교육시켜서 있는 구역 권찰님들을 잘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분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가하는 구역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구역장 여러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반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양육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양육반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례 이제 받는 전후로 해서 이제 기초 신앙이죠. 기초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반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처음 단계 새가족반, 그다음에 양육반, 그다음에 1대1, 그다음에 1대1은 이제 저 앞뒤로 할 수 있습니다. 양육반 앞뒤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반, 그다음에 사역반, 이제 그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육반을 통해서 하는데 이 양육반은 두 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일날 새가족부 중심으로 하나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평일날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을 중심으로 오후 내지는 저녁에 우리 기존 성도들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지금 이제 한 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지나가야 그 제자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반과 제자반을 해야 저희들 교회는 이제 항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양육반과 제자반을 마쳐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임직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반인데요. 이거는 우리 그 가장 먼저 장로님들 부부가 가장 먼저 날짜를 정해서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장로님들 할 때는 부부가 같이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해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부부반이 끝나고 나면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반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육반이 마치고 나면 양육반을 수료한 사람을 전제로 해서 화요일 저녁 또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양육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고 나면 제자반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역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 공부는요, 우리 이제 김창대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뭐 성경의 파노라마 내지는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 세미나가 뭐 우리 옆에 광고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직분들입니다. 재직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인 4색 해서 다음 주일 오후부터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재직들이 교육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올해 특별 행사들이 있는데요. 자, 신년 부흥회로 3월 중에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 부흥회가 진행이 될 쯤을 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이렇게 며칠이라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는요, 연으로 따져보면 한 2, 3회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각종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8월 5일부터 10박 11일로 아프리카 단기 선교지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길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프리카는 또 다른 선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번 주부터 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개를 모으셔서 아프리카에 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또 진짜 아프리카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또 선교의 동력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는데요, 말씀을 완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요, 말씀이 임할 때에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운동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할 텐데, 구역이 시작이 될 때에 각 구역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1구역 있으시죠? 1구역은 뭐 예를 들어서 구역이 이제 오픈이 됐다고 하면 1구역은 오는 주에 토요일 날 1구역 특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때 그 구역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구역원들을 전부 다 한번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요번에 올해 주신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매주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 4개 뭐 아니면 15개 정도 구역이 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한 3달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큰 부담은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6월 셋째 주에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번에 한번 오셨던 스티브 황 목사님께서 기도 세미나를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 또 기도로의 어떤 깊은 자리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굉장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기도 모임인데요. MIP, Moms in Prayer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미 웬만한 큰 교회들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원이 있죠. 다원이 손 들어봐. 다원이가 5예배까지 참여하고, 너는 진짜 사모가 되려나?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김정란 집사님이 다원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잘 기도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저 다원이를 위해서 김정란 집사님과 또 한 사람을 더 정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누구 있습니까? 박은희 집사님 계신다. 그러면 두 사람이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운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책자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딱 1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탄은요, 핸드폰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핸드폰입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핸드폰은 아이들을 사고를 못하게 하고 수용만 하게 하거든요. 모든 것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를 제가 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결손 가정이라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비행 청소년이 많은데, 지금은 안 그렇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대요. 부자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집이 괜찮은 아이들도 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에 폭력성이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일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로 아이들을 세워가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준비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이다. 자, 그럼 우리 김정란 집사님 집에는 애가 몇 명입니까? 그죠? 사랑이하고 영희하고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김정란 집사님은 짝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3명의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박은희 집사님, 또 김상희 성도님, 우리 문근사님 해서 짝을 해서 짝 한 사람과 함께 한 아이를 위해서 1시간씩. 그러면 김정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3번을 와야 돼. 그리고 3시간을 와서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와서 딴 얘기하면 안 돼. 아이고 요새 아파트 올랐다면서,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딱 그것만 하고 집에 가야 돼. 마치고 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들러 가십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기도만 하고 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MIP 효과는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이 있고요. 1:1 및 가족, 새가족 정착을 하는데 이제 새가족들이 이것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가족 전도할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요즘 우주 부모님 신세대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 아이들과 엄마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열린 눈과 또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데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드 바이 하트 성경 암송인데요. 지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워드 바이 하트 우리 지금 이미 경험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하는 거 너무 좋으셨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영유아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 자체를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게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부 10년 동안 1년에 한 스토리씩만 예를 들어서 한 장씩만 외운다 치면 아이들 평생 잊지 않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워드 바이 하트를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부터 우리가 교육자들이 좀 체계가 잡히면 아이들에게 이 워드 바이 하트를 가르치고 또 교육부서에서 이 일을 해서 10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 다원이 같은 아이들이 10년이 딱 지나고 나면 저 아이들이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될 때에 말씀에 붙들릴 때에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이 말씀에 교육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은혜들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인데요. 자, 일단 전도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김창태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절에 봬도 기획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 7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기획을 우리 김창태 목사님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절대로 믿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극찬을 하시면서 이런 목사가 없다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전에 다 계획하고 열매를 봤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1차적으로 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초청 대상자들을 구역으로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구역에서 나오고 구역에서 교제하고 구역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을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월 1회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을에 전도 축제 할 때 그때 모셔오는 방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봐서 알지만 전도 축제를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 축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전도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진행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작년에 정한섭 집사님 전도대 운영을 참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셔 감사한데 화요 전도대 운영 오전 11시에 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전도는요 효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역 지금 이제 우리가 개편을 했는데요. 구역을 이번에 개편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김창대 목사님 이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개편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일단은 지역별로 모았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재편을 해가지고 또 낮에 모일 수 있는 사람, 밤에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구역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역은 전부 앞으로 선교지와 연결이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고 나라들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시면 그 구역에서 대접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구역별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인데요. 지금까지 국내 선교부는 국내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관들 또 국내 미자립 교회를 교회 재정에서 보냈는데 그 재정은 구역 헌금 모은 것을 재정에 넣어서 그 재정을 일반 경상비에서 지출했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통폐합을 해가지고 구역 헌금을 전부 선교부에 국내 선교부에 넣고
국내 선교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나가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만 보내고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돈은 보냈는데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돈은 보냈는데 목사님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국내 선교부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초청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는 전도회에서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부도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여러분들 지난 선교 작정 주일 때 여러분들 큰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선교 헌금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작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해외 선교부는 올해 가장 큰 이제 행사가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11박 12일입니다. 이때 하는데,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다. 국내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미리 세워져서 신청받고 또 티켓팅하고 뭐가 필요한지, 가서 뭘 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아닌가요? 늘 이렇게 따라가시던 우리 의료 봉사하시던 고신복음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번엔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의료팀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신복음병원 의료팀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올해가 안 된다고 하면 선교지 방문으로 저희들이 가서 아프리카 실정을 한번 쭉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셔서 아프리카 땅을 한번 밟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목양적인 부분인데요. 목양 3월 달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으면 각 가정별로 제가 다 한번 얼굴을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한 장소에서 모여도 되고 가정별로 해도 되지만, 3월 대신방 이때는 제가 각 개인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알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대신방은 그냥 왕창 모여서 하는 대신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음 세대 세우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금방 갑니다. 벌써 제가 온 지 10개월 넘었잖아요.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10년이 금방 갈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한 10년 지나면 어정버정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자체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겁니다.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원할 겁니다. 그 일들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모이고 격려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주 들어가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김창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카운트하기로 55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죠. 반성기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숫자가 어떻게 되죠? 지난주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예, 교사 선생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우리 정도 규모의 50명, 60명 되는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지금. 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달리는 말 채찍질 더 한다고. 잘 할 때에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또 우리 반성규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영재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이기혁 집사님, 또 우리 강 집사님,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도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을 너무 많이 하세요. 본인 돈 내서 다 아이들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지원하셔서 또 이 아이들 세워가는데 힘을 좀 보태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뭡니까? 중고등부가 이번에 잘 부흥이 됐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올려줘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것은 영유아부에서 잘 올려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이게 한 부서가 잘 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계속 잘 되는 것은 밑에서부터 연계가 잘 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특별히 청년회가 이제는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회 부장으로 올해 김형곤 집사님 저희가 임명을 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김형곤 집사님이 시의원 나오셨다가 당을 잘못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바람에 몇 표 차로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는 교회에 올인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 격려해 주시고 청년회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벌써 청년들 삼계탕집 불러가지고 벌써 밥 많이 먹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10년이 지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 중심으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하고 이제 젊은이들이죠. 젊은 세대 모임을 제가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몇 분들에게는 조금씩 언지를 주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를 살려서 10년이 지나면 교회가 딱 습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미리 조금 각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때에 모른 척하고 자리를 잘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려고 할 때에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고 뭐가 필요한지 묻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계획들을 쭉 얘기했는데 참 그리고 이미 선교지 방문은 제가 어제 오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컨택을 하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미 제가 컨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나 안 했네요. 젊은이 모임 우리 젊은 부부들 중에 이제 마더와이즈라고 있습니다. 엄마들 중심으로 주중에 모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또 오픈을 해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계획들을 기도함으로 하나씩 열어가야 됩니다. 이 계획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우리께 절대로 안 돼요. 이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씩 우리가 준비가 돼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종이짝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으로 또 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딴 것으로 우리가 교회 참견하고 딴 것으로 우리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풀어내지 말고 뭘로 풀어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올해 목회 계획들은 제가 이제 다 마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감동이 있고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우리가 뭔가 차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광고를 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우리 이숙자 또 우리 윤정욱 권사님 투표할 때도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시고 세워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실망하고 좌절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